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아마 보통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 내가 괜히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다 용납이 되고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실수조차도 예뻐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말하면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겪어보지도 못하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말만 듣고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어찌 보면 쉽게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오랜 세월 막 길을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왜곡되거나 편견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올해 태풍이 몇 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14개가 왔어요. 지금 14번째 태풍이죠. 이 남마돌이 지금 일본을 지나갔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11호 태풍 흰남노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가 무서운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연재해는 악하지 않아요. 전쟁도 무섭지만 전쟁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잔인합니다. 포악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간혹 전쟁을 보면은요,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저항을 했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요 죽인 다음에 몇백 명을 땅에다 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듯 이스라엘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들처럼요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득불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 다투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일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무서운 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잔인함, 이 사악함들이 그 경쟁이라든가 전쟁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너희 이스라엘들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경고하셨어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아라. 두 번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단단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적인 전략이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의식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왕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힘을 모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나라들처럼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똑같이 경쟁을 하고 똑같이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전쟁 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무기나 그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나신 후에 그 5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럼 전쟁을 하는 방법, 그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전략이나 전술이나 군대의 숫자나 무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새로 지은 집이 있는 사람, 그런데 아직 들어가 살지 못했어요. 포도원을 사가지고 수확할 때가 됐는데 그 수확을 못한 사람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왜 제일 먼저 전쟁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했을까요? 우리가 딱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네들은 전쟁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다 다른 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네들은 전쟁에 전심전력을 다할까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가서 아내도 만나고 내 포도원에서 돈도 벌고 내가 새로 지어놓은 집에서 살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는 게 목적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해보면 알지만은요, 나는 죽어라 싸우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빼고 가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네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네들에게 보장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락하시는 즐거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집 장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지내다가 늙음하게
늦장가 들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되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충분히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해라. 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언급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그네들이 경험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회를 빼앗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은혜 주시는구나, 풍성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안 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안 돼, 너 전쟁에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네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세력이죠, 몸집을 부풀린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는요, 전쟁을 하게 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죽게 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전쟁의 광기를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때부터는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야 될 때 그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했는데,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할 사람들은 와라, 그 법에 정한 대로 불렀더니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들 중에 말해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이 전쟁에 나는 나가기 싫다, 이런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설마 했는데 그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도 아직도 많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겠죠. 아직도 돌아간 그 22,000명의 사람들이 눈에 선한데 아직도 그 남아있는 겨우 10,000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물에다가 머리를 대고 막 그냥 허겁지겁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손에 떠가지고는요, 주변을 살피면서 겨우겨우 핥아먹는 사람, 분류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순종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300명밖에 안 되는 100분의 1을 데리고 나갔지만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 전쟁의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으면 그네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네들을 절대로 돌려보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손을 다 펴서 하나님께 맡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이후에 보면은 또 하나 명령을 하는데, 원칙 중에
그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과 또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조금 전쟁의 방법이 달라요. 먼저 그네들에게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런데 그네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온 남자들만 죽이고 전쟁과 관련이 없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살려주어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전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을 둘러싸면 보통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주변의 모든 숲을 다 태웁니다. 나무를 다 베고 모든 작물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들도 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성 밖에다가 농사를 짓지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다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식량들과 그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주둔지를 만들어 가지고 포위를 해서 못 나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이나 전술을 구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작물들을 태우지 말거나 그리고 그 나무들을, 그 숲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 식물들이, 그 나무들이, 그 작물들이 도대체 니네 하는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 성 사람이든 그 밖에 사람이든지 간에 이기든 지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연은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지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 당시에 내가 이기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복수심들,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후회라도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절대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불안하지요. 두렵죠. 분노가 올라오죠. 그것 때문에 적과 포로들과 민간인들에게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도받지 못하면 그 다음엔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욕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만행입니다. 말 그대로. 정당한 경쟁이나 정당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만행으로 발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빼앗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내전 국가들을 보시면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전쟁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여건, 지금의 현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욕망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너 나 어떻게 무시했지? 내가 잘 되면 어떻게든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욕심인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내 욕심대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모습들이 어때요? 마치 믿음이 있냐? 잘못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왜곡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일들을 바로 그런 욕심이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게 주신 것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내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닌가?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에게 왜곡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 나라들처럼 파괴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중세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은요,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지만은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게 없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르고도 당연하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현재의 삶 속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미 출애굽 초기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잊어먹은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무슨 군사가 있었고 무슨 조직이 있었고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하다가 이제 막 나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말렉은요, 게임이 안 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듯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싸움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 심판의 끝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있으시지만은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살인과 전쟁에 이용하면서 그걸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다 해놓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집사님이요, 물론 춘천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본인이 욕심에 꽉 사로잡히니까는 그 수많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결국에 싹 망했어요.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뜻, 내 욕망, 내 방법대로 다 해놓고 나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통함에 빠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그런 전쟁을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벌게 하셔서 하나님이 조금 모이게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 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꿈에 계획이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생명들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주제가 이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인데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네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쟁이 다 비단 이 국가 간의 전쟁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나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어찌 보면은요, 사회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떠밀려 나가서 사는 건 아닙니까?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더라도 선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남의 뒤통수 쳐가면서 비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힘들고 아파한다면 그네들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여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혹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육체,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알면서도 손해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모욕과 많은 핍박과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당한 경쟁하지 않죠.
왜 지금 세상이 이 신앙인들, 기독교를 손가락질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남의 뒤통수 치거나 사기치는 거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네들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네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는 거는 자기를 위한 욕심,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손해를 보든 말든, 그런 데서 어떻게 그네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도록 끝까지 배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을 나쁜 일한 강도가 요청할 때 그네를 위해서 주님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득불 경쟁해야 돼요. 때로는요, 경쟁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배려하고 기회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도 나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활해야 되는 방법, 이제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게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